저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두 팔을 들어보세요. 두 팔을 들고 하느님을 향하여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천국에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지간하면 천국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속으로 이보다도 내가 먼저 갈게 그러지 마시고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예, 천국에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그래요. 하지만 소망하고 침노하는 자는 먼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미련이 하나도 없어요. 뭐 일점 미련도 없어요. 미건이 필요도 없어요. 재물 필요도 없어요. 만져볼 만큼 다 만져봤고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약 21일 작전기도 해버리니까 하열로 다 빠져나가는 경험도 해봤고 죽어가는 사람 손을 얹었더니 아직도 지금도 살고 있어요. 요양병원에서 3일 동안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사세요. 퇴원시키면은 요양병원에서 퇴원시키면 이분은 곧 장례치를 준비를 해야 돼. 근데 어느 분이 저에게 전화 오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임종 예배를 좀 들어주세요. 저는 이분 집에 가는 동안 계속 1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갈 때 기도를 했는데 곧 서거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죽을 사람이 아니야. 이거 뭐지? 딱 도착해 보았는데 뱃속 말랐고 안에 암이 폐로 시작해서 전이가 되어서 좌측에 이 팔이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심장까지 전이가 된 상태예요. 근데 집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러는데 마지막에 한 30분에서 40분 기도해주면 많이 해준 거잖아요. 내 기도도 아니고. 예, 많이 해주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분이 제 손을 탁 잡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기도 한 번 더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커피 한 잔 먹고 내가 간절히 해드릴게요. 다 간절히 1시간 반을 해주었는데 생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하얗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기가 돌아오면서 심장으로 전이된 사람은요 절대 뛰면 안 돼요. 배싹 말랐고 먹지도 못한 사람이 3일째 되는 날 밤에 꿈에 웬 늙은 어르신이 나타나서 마당 뒤편에 가서 뛰어라 그러니까 뛰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뛰기 시작한 거예요. 뛰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아직도 살아. 8년 전에 기도했는데 아직도 살고 계시는 게 이것이 예수를 만난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날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요 러시아와 한판 붙었잖아요. 예, 북쪽에는 전쟁이 한판 붙어가지고 네가 시애니 내가 시애니 거기다가 밀 곡창지들 불태워버리고 내년에 밀값이 어떻게 될까요? 예? 박사님 계시네요. 부자 될 징조가 좀 보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다들 부자 되길 바랍니다. 특히나 물 건너 바다 건너기까지 오신다고 참 부자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부자 되셔야죠. 예. 지금 이스라엘하고는 어때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또 한판 붙어버린 거예요. 북쪽에서 붙어버리고 지금 서쪽에서 붙어버리고 동쪽으로 지나니까 아메리카 지역을 지나서 이제 우리한테 동쪽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남쪽이 이제 한판 붙을 차례예요. 남쪽이 한판 붙으려면 어디에 있어요? 예, 중국과 대만. 예, 그 밑에 내려가면 미얀마는 벌써 한판 붙었고요. 이 전쟁이 왜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언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대로예요. 사무엘하 24장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사무엘하에 다윗이 죄를 저질렀는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가 와서 한다는 말이 다윗 보고 다윗 임금이여 당신이 죄를 저질러기를 하도 흠하게 저질렀으니 당신이 적군에게 도망 다니는 것을 3년 동안 도망 다닐 것이니까 또한 기근이 들어서 7년 동안 흉년을 맛볼 것이니까 정말로 이 기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맛봤죠? 예. 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근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에 가보면요 요셉이 기근을 면하는 지나가는 방법, 이겨내는 방법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해와 내년에 준비를 잘 해놓으면은 한국도 견뎌내지만은 2026년, 27년을 한 넘어가 보세요. 이 기근이 발진이 되기 시작하면은
한국도 감당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이 감당 못한다? 이건 중국은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기근이. 그러면 중국이 기근이 심하고 한다면 이 북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기근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근 때문에 사상 교육으로 인한 이 시대가 계속 이어질까요? 아마 과연 몇 년 안에 이 지구상은 뒤바뀐다고 봐야 돼요. 이건 왜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난리와 난리 중에 니네가 누구를 택할 것이냐?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려서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 올라간 사람을 위해서 장례식을 치를 것이냐? 또 한 사람은 산에서 집에 옷가지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바로 올라갈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날 러시아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육의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영적 전쟁인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 귀한 말씀을 끝나는 그 순간까지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넘기나요? 예, 끊기고 있네요. 예. 우리가 역대하 20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하반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가지고 읽어봅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지금 러시아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이 누구 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며칠 전에 붙어버렸어요. 이건 무슨 전쟁이에요? 유대교와 이슬람의 전쟁인 거예요. 유대교. 왜 유대교 사상이 지금 이제 굉장히 지워지고 있고 개신교로 바뀌고 있는데 이스라엘 안에 개신교 믿는 예수를 배척해버리고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몇 프로였냐면은 약 93%였어요. 93%였는데 이번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교가 점점 소멸되면서 개신교 예수를 영접하면서 자기가 코로나 속에서 이겨내는 사람들이,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면역력 주사를 맞았는데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다. 손 들어보세요.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예. 코로나 안 걸리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수위에 있는 거예요. 그 면역력 주사를 인해서 이겨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면역력 주사는요 1000번 만번 맞아봤자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무 짝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안 맞아봤어요. 그렇지만 코로나는 지금 제가 몇 번 걸린지 몰라요. 쓰러졌다 일어나고 쓰러졌다 일어나고 사경을 헤매다 일어나고 몇 번 한지 몰라요. 지난 3년 동안에 어느 인천에 집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데 양평까지 가야 되는데 인천에서 양평까지가 몇 킬로? 150km예요. 150km 양평 시내에서도 50km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산골짜기를. 이 차가 못 가요. 지금 뒤에서 크라우션을 올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차를 옆에 세우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또 30-40km 또 가요. 또 기도하면 또 30-40km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도착했어요. 쓰러져서 이틀 동안 딱 일어나 보니까 코로나였던 거예요. 1차 또 2달, 3달 있다 집회 다니다 또 걸리고 또 3차까지 걸려봤어요. 면역력 주사를 한 번도 안 맞았는데도 지금까지 멀쩡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먼 길을 달려왔는데 북한 땅에 지금 인민이 몇 명이에요? 인민이 몇 명이에요? 2,500만 명이에요. 2,500만 명 중에서 여러분들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내 목숨이 이 땅에서 다하기 전에 무엇인가 저 북한 땅에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아파트 한 동 28채 뭐 50채 이런 큰 부자가 되는 게 육의 것이 아니고 영적인 부자가 되라고 이곳에 보낸 거예요. 오늘 이 전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거면은 우리는 어떻게 누구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당연히 서야 되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간증을 해주시지만은 여러분 속에 주께서 계시나요? 네, 주께서 계신다면은 주님은 삼위일체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성령님께서 지금 계시나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나올 때 성령님과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점수를 매기면 약 70점에서 80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길을 성령님의 이끄심의 인도함을 받고 조명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 전쟁 가운데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귀한 말씀 20절 말씀을 한번 더 읽으면서 시작합니다. 시작.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리하면 견고히 있으리라. 그의 선지자들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의뢰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하면 베타크예요. 베타크라는 단어가 이게 뭐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어릴 적에 깡난쟁이 5살, 6살 때에 어머니 손잡고 시장에 나갈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많은 데를 통행하고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어머니 손을 잡고 지나가면은 이 어머니는 어떤 마음?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바로 이 마음이 베타크예요. 이 어머니가 나를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제공해 줄 것이고 내가 추울 때 따뜻한 옷을 줄 것이고 비를 맞지 않도록 우산을 제공해 줄 것이다.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오직 한 가지. 무엇 때문에요? 당신에게 영광을 드리는 제물이 되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요셉처럼 이곳에 보낸 겁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어요. 저도 우리 작은 자 성김 선교에서 북한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9월달에도 약 3,720만 원을 보냈어요. 왜? 39명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만주벌판 어느 한 장소에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여기 뭐 북한 선교한다고 할 때마다 가서 위치를 말씀해 드리면 그 굉장히 큰 사고가 터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만주벌판 어느 지하에 있는 지하 2층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6개월 동안 먹고 살 거를 저희들이 지원해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내년 3월달 또한 내년 9월달 그 다음에 3월달 9월달 앞으로 있을 내 생명이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그 순간까지 있을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영광드리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만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꼭 가고 싶은 거는 낮은 특구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낮은 특구 지역 아세요? 압니다. 잘 아세요. 예, 거기 가보면 굴포리라고 있어요. 굴포리. 예, 아세요? 예, 이 굴포리를 제가 우리 회원 보고 영상을 찍어 오라 해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대한민국을 보면은 저 남도의 완도 앞바다하고 비슷해요. 완도 앞바다에 가보면은 정말 이 완도 앞바다에서 해 뜨는 일출이 그렇게 대단해요. 예, 저는 석양도 좋아하지만 일출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출 때문에 동해안 앞바다 쪽으로 많이 가요. 저는 지금 재산을 따로 좀 모으고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분명히 내가 매달 20만 원씩 모으는 이 돈을 들고 내가 통일이라는 건 사실요 뭐 자주 통일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포기한 상태예요. 지금 이거는 포기한 상태고 복음의 통일은 100% 있는 거예요. 복음의 통일이 있을 때는 나는 성경책 한 건가 내가 모은 돈 들고 여기 굴포리로 갈 거예요. 가서 집을 딱 사서 거기에서 재단을 쌓을 거예요.
작은 재단을. 왜? 여기에 있는 북쪽에 있는 2,500만 명과 저 러시아에 있는 2억 5천만 명, 중국에 있는 북만주에 있는 약 3억 명의 이 모든 인민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거기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소망들이.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대한민국 이 땅에서 최고 부자가 될 기회가 딱 한 번 옵니다. 언제일까요? 통일요.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북한과 가지고 땅 사는 거예요. 아니 또 딴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을 시켜가지고 이 인터넷 사업을 거기 가서 해도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되는 이 산업화를 여러분들이 먼저 맛을 보았기 때문에 북한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같은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또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제가 옷 좀 벗겼습니다. 좀 많이 덥네요. 이게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면은 이제 좀 땀이 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먼저 보내신 분들을 하나님은 쓰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먼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머리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앉아나 일어서나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복을 받느냐, 무엇이 어떻게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냥 통장에 잔고 많으면 되는 거예요? 통장에 잔고 많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통장에 잔고 많은 것만큼 건강도 유지해야 되겠죠. 그죠? 건강도 유지한다면 건강보다 좀 더 앞선 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따라해 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나는 성령 충만하리라. 이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맡겨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건강을 보살펴주면은 자궁암이 걸려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은 폐암이 걸리고 목에 기관지암이 걸렸는데도 소리가 나오는. 아멘. 어느 우리 그래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목에 침도 못 넘긴대요. 그런데 성령님이 동행할 때는 목에 침도 넘어가고 성대 수술을 하는데 앞으로 수술 안 하고 이분은 뒤로 수술에 들어갔는데도 수술이 완성되더라는 겁니다. 저 북한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누가 가장 빠를까요? 북한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그쪽 출신들이 가장 빠른 거예요. 왜 중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을까요? 중국을 제가 처음 선교갈 때가 2006년도였어요. 2006년도 연길을 갔어요. 연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당시는 이러한 2층, 3층 빌려서 집회도 괜찮았어요. 공안들이 왔다가 뭐 하세요? 우리 예수 찬양하면서 집회합니다. 공산당 탄압은 안 하시죠? 안 합니다. 그럼 갔어요. 근데 이 시대가 지나고 산업이 발전이 되고 하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겨요? 2015년을 넘어가고 2016년도가 딱 될 때에 우한 폐렴이 생겼는데 우한에서 신천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때 남미 호랭기교를 받아들여요. 교회 십자가를 뜯어버리고 그 교회가 섰던 데를 모두 출교를 다 시켜버리고는 이단 세력들을 심기 시작해요. 그 운춘이란 대도시 1억 2천만 명이 사는 도시를 어떻게 해요? 이단화, 잘못된 교리 정책,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보니까 하나님은 거기다 어떤 걸 내려요? 전염병을 파손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전염병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열방을 한번 뒤집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읽다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보다 큽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보다 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넘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내가 부자 되고 싶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북한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목표만 잘 정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전쟁,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건인데 20장 20절의 마지막에 우리가 읽어보면 너희는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방금 전에 신뢰하는 걸 어떻게 해요? 의뢰하라는 뜻으로 여기 나타나고 베타를 말씀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어머니를 따라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읽습니다.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물을 어떤 걸 준다고요? 견고히 서는 거예요. 이 견고히 선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겁니다. 월급을 300만 원 받았으면은 300만 원에서 한 푼도 지출이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병으로 인해서 310만 원 나가야 되는데 병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300만 원이 그대로 지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둑질을 온다고요. 도둑도 이 돈을 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하나님이 방패와 선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 다음 말씀도 읽어 나옵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기에서 형통한 자라는 뜻은 아시마틀리 하은대한, 이 뜻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이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아멘. 제가 지금 이제 여기서 뭐 중국식으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공산당을 비방할 수가 없어요. 공산당 비방하면 잡혀가요. 왜? 예수와 공산당을 비방하다 보니까 한국 목사들이 출당을 많이 되고 쫓겨왔던 겁니다. 그것도 어리숙게 공산당을 비방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전가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김정은 정부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2015년 4년인가 5년도에 중국에 갔을 때, 북경 쪽이에요. 갔을 때 요 교회보다 좀 더 큰 곳이 약 140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을 때입니다. 모여 있는데 한 학생이 이쪽 제일 앞자리 오른편 끄트머리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마이크를 들고 밑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통역관을 씌워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얼마나 행통하게 말씀하냐면은 이 아이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다 보니까 냄새가 너무 악취가 나는 거예요. 사람한테서 악취가 나는 거는요, 그냥 못 맡아요. 하수구 악취가 나는 거는 청소도 할 수 있고 살짝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사람에게서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거는요, 냄새 맡기 너무 힘듭니다. 가다가 성령님, 내가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 성령님 내가 힘듭니다. 안수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나에게 계시가 떨어지는데 안수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을 하면은 행통하여지고 견고해지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아이에게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저는 기도해 줬을 뿐이 통역이 시켜서 제가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축복 기도도 하고 병이 치유될지어다.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기도했을 뿐이. 근데 기도하는 동안 얘가 입신이 돼가 버린 거예요. 쓰러지면서 매트를 깔고 눕혀놓았어요. 약 한 25분 있다 보니까 얘가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는데 그날 저녁에 잠을 너무 잘 잔 거예요. 그날 어떤 병이 떠나가요? 내 수막암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아멘. 나는 이 아이가 내 수막암인지도 몰랐어요. 코로, 귀로, 눈으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고름들이 터져나와야 되는데 밤새 깨끗하게 된 거예요. 아멘. 다음날 이 아이의 외삼촌 되는 사람이 공안이 뒤에 온 거예요. 나를 잡으러. 그런데 내가 잡혀가서 이제 권총이 귀에 와 있는데도 나는 바로 말했어요. 당신 얘기 뭐 때문에 왔느냐? 나는 예수 전가하러 왔다. 당신 얘기 예수 전가하면 죽는다. 죽으면 나는 너무 감사하다. 어떤 경우?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이에요.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은 예수를 전가하고 예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성경에 절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큰 겁니다. 아멘. 나는 그 상급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루는 마귀가 나한테 자는데 찾아온 거예요. 꿈에 찾아와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양 회장, 너가 지금 나가서 사업을 하면은 가그처럼 수천억을 만질 수 있을 텐데요. 왜 그 사업을 안 하냐? 그 돈을 만들어서 많은 곳에 성장하면 될 거 아니냐? 제 꿈이에요, 꿈. 잠자고 있는데 이런 꿈을 꾸게 된다니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물질 문제를 두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번에 북한 선교 또 미자리 교회를 좀 선교 나가야 되는데 미자리 교회가 이번 폭우로 인하여서 지하가 물을 찼답니다. 7곳이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한 곳에 물 푸는 데만 해도 40만 원 50만 원씩 정수기를 갖다 대야 되는데 갖다 댈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잤는데 돈 버리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자다가 다 깼어요. 제가 첫 마디가 뭐예요? 예? 감사하리라? 제가 첫 마디가 이거예요. 나설의 이虚荣 명하노니 이 더럽고 추악한 꿈을 갖다 주는 사탄 마귀야, 떠나가라. 어디 신방을 와도 주의 종 영원히 신방에 오가 잠을 자는데 깨우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의 통로로서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나는 어려운 물질만 사용하지 어디 가서 돈 내놔라 소리 안 합니다. 하지만 여기 오늘 유튜브 듣는 회장들, 기업가들 잘 들으세요. 여기 있는 양유신 목사가 댁들한테 전화해가지고 헌금하라 할 때는 헌금하세요. 헌금 안 하니 그 회사들이 망하지. 부도나고. 그거 깨우쳐야 돼. 왜 양유신 목사가 댁들한테 전화를 해요? 댁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세세토록 말해봤다 댁들은 나를 뭐로 취급해? 무당 취급해버려. 그러면 무당은 그때 레이기에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잘 나가는 회사를 망한다고 하면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그 사람은 나한테 인권이 뿐만 아니고 명예훼손 소송까지, 자기 회사 상호를 잘못 핍박한 것까지 소송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고한 자는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께 심으라 그래요. 제가 캐나다 가가지고 기가 막힌 걸 배운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어떤 거? 자, 여러분들은 혹 11조를 하나요? 우리 좀 전에 보니까 대단하신 분 살 나가시더만 헌금 봉투 만들어 오시던데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저도 오늘 헌금 봉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10,000원을 드렸어요. 10,000원을 드리면 어떤 몇 값짜리라고 그래요? 어려운 자의 거룩한 땅에 30배, 60배, 100배나 그랬단 말입니다. 저는요 30배만 받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100배를 받으세요. 아멘? 더 크게 아멘 해야지. 아멘? 예. 저는 30배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10,000원을 캐나다 가서 이 방법을 배웠어요. 우리는 갑절이라는 걸 항상 놓치고 살더라고요. 자, 10,000원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한 갑절은 얼마예요? 20,000원이죠. 20,000원에 한 배는 얼마예요? 40,000원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이제 40,000원의 갑절은 80,000원인데 두 배를 되면 얼마예요? 예, 160,000원이죠. 160,000원의 갑절은 얼마예요? 320,000원인데 세 갑절은 얼마예요? 그러면 세 번째 세 배를 받았어요. 이제부터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열 몇 번 되니까요 수천억이 되더라고. 이게 나는 그것만 해도 돼. 해외 선교 내 생명 당할 때까지 살아. 좀 더 주신다면은 작은 자 성김 성교의 사단법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자손 만대기까지 이웃들이 공급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도만 할 뿐이에요. 10,000원 한 장 드렸는데 이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는다? 이거는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거는 종교 생활인 거예요. 그냥 불교식 살아가는 사람들도 행사에 가보세요. 저 강원도에 얼마 전에 불 났는데 대불꽃잔치 났는데 절간에도 그럼 가보세요. 사람들이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108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을 여기 앉혀놓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5분도 못 할 거예요. 아마 예수님 나에게 복 주세요 기도해보세요. 108배 어때니 절시키는 건 잘 할지는 몰라도 여기 와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기도로서 거룩한 복 받기를 원하는 복을 받으라 그러면 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절에 가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집에 잠자기 전에 회개기도 합니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잠자기 전에 회개기도 하지 아니하고 영적 무장 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 꿈속에도 아마 초상화 비슷한 것들이 막 찾아올 텐데 안 찾아오나요? 안 찾아와요?
하도 오래돼가 이제 잊어버렸어요. 예. 그렇게 찾아오거든요.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제 양반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목인 거예요. 합행인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66권은 지어짜면 예수 피밖에 없어요. 이 예수 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나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자손들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지금 6년 전인가 5년 전 이 아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손자가 저 이름에도 손자 둘이에요. 안 놀라시네? 예. 큰 손자가 10살이고 둘째 손자가 6살인가 그런데 이 6살짜리를 놓았는데 병원에서 오늘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한 달도 심하고 여러가지 종합병동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합병동이라 가지고 이 아이는 호흡도 지금 곤란하고 오늘을 넘기기가 힘드니까 예, 오늘 준비를 하세요. 그 말을 들었는 목사는 어떻겠어요? 저를 따라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 드렸던 것을 계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 누가 했어요? 야곱이 했던 거예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삼촌이 너무나도 매서운 겁니다. 이 못된 삼촌을 만난 거예요. 마누라 하나 삼으려고 하니까 14년을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 재산 좀 읽으려고 하니까 6년을 더 해야 돼. 20년 동안 고생을 해서 집에 돌아오는데 재산 뺏들러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삼촌인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 아버지요, 날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영광을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대구까지 갔던 거예요. 대전에서 대구까지. 열심히 차량을 운전하는데 차가 키로수가 몇 킬로 나오겠어요. 전화 받고 출발해서 전화상으로 계속 기도해 주면서 대구까지 도착했는데 대전에서 대구까지가 150km예요. 그걸 목사님이 운전하고 가는데 1시간이 안 돼서 도착했더라고요. 얼마나 가속을 했든지. 가속을 해서 죽어가는 아이를 우리 딸이 업고 있는데 이리 주라. 제가 안았어요. 안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아들을 인생을 돌려주시고 종을 취하소서. 종을 취하소서. 그리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죽은 목숨 아닙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필사를 이독을 했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21일 작정기도 하루에 7번씩 예배드리는 21일 작정기도를 하나님이여 4번을 드렸습니다. 당뇨가 너무 심하여 금식기도를 못하니 금식기도 작정만 하면 기가 막혀요. 다음날 당뇨가 700 나와요. 이 700짜리 수치가 나올 수 있나요? 이 청량기 기계가요 끝이 없나고 올라가는 거야. 아침에 공복인데 그것도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지금 쫄도에서 병원 실려 가야 되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어디까지 대구에 도착해서 이 아이를 안고 기도를 하는데 약 3시간쯤 기도하니까 이 아이가 헬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얗게 변해가는 이제 하얀색 다음에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이죠. 네, 파란색 다음 뭐예요? 새카만색 돼야 되잖아요. 죽어가니까.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역방향으로 하얀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안아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사옵나니 나실린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는 레이지파 중에 레이지파로서 온전히 이 아이의 생명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끌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근데 이놈이 6살이 되니까요, 어린이집 보내놓으니까 다른 애들 쥐어 펴고 다니네. 걔 때문에 날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문제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저 북한에 북쪽에도 가족 있고 이쪽에도 가족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를 주시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저에게는 암 환자가 굉장히 많이 찾아와요. 암 환자들 보고요, 자기네들이 소원은 뭐예요? 목사님,
암 치유만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 너는 네 몸 안에 암 들어가 있는 것을 복되게 여기라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떠나가는 사람은요 3개월 안에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복인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신명기 28장을 펼쳐라. 1절부터 14절까지 모두 다 복이다. 15절부터는 어떻게 모두 다 저주야. 너가 이 저주 안에 나타나고 있는 15절부터 68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 저주 중에 하나라도 들려있다면 회개 기도만 한다면 이 암덩어리를 떠나갈 것이다. 아멘?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도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12절에는 뭐예요? 아름다운 보고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아멘이 나와 있는데 아멘이 조금 집에 두고 오셨나? 아멘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뭐예요? 맞습니다. 예, 내가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아, 잘하시네. 예, 엎드립니다. 주세요. 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주세요, 주세요만 그래요. 여기 지금 기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거든 능력도 주시옵소서. 아멘. 관리할 수 없는 능력 없어서 다 빼앗기지 말고 딱 주시거들랑. 예. 여러분들이 목이 말라 한 모금 했어요. 그럼 남아있는 자는 뭐예요? 이웃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나눠줄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찾아오세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요 참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돈이 500만 원 생겼는데 자녀 카드값 150만 원 갚아주고 집에 뭐 밀리는 공과금 갚아주고는 300만 원이 남았네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현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기도 딱 하시고, 자, 150만 원 집에 비축하시고 이 150만 원 성교하는데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10편 56편 8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담으신다? 유리병에 담으신다. 하나님이 병에 담으시고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순간 하나님으로 받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주의 책에 기록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는 걸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그럼 10편 56편 8절 한번 찾아가 볼게요. 오늘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가 봅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0편 56편 8절 나의 10편 56편 8절 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진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여러분들이 선한 모습이 하나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하게 섬겼다면은 누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당사자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만큼 자녀들도 잘 먹고 잘 살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언 하나를 남겨줘야 돼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저는 저희 자녀들한테 항상 이렇게 가르칩니다. 야, 이 할아버지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너희들한테 못 맡겨.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내가 너희들한테 다 나눠줄 수가 없어. 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내가 받는 각갑절, 10갑절, 30갑절의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복? 하나님의 자녀들이 야곱이 바다나라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이요, 내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요,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섬기던 하나님이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성경의 66권의 복이 여러분들이 다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다 간단 말이에요. 아멘 안 해도 간단 말입니다. 잘 들어, 아멘 안 해도 간단 말입니다. 아멘이 참 힘드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여러분들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복 주기 위해서 불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865가지 복을, 이 성경에 나오는 865가지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거기다 영원한 복까지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영원한 복음의 축복까지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밤에 왔으니까 그저 왔다 그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성이 한 단계 성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을 받기는 위해서는 어때요? 고난이 유익이라 그랬어. 여러분들 가운데 힘든 일이 있어요? 월세방이 밀렸어요? 보증 잘못 써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아니에요. 보증 잘못 써서 쫓겨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쫓겨나게 했다면은 피할 방법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피할 방법은 어떻게 받아요? 기도드리면서 받는 거예요. 거기다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받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랬어요. 2021년도네요. 제가 3월 달에 양평에 들어가는데 청소년 범죄 예방 체험학교에 거기 목사님이 계셔서 하도 들어오라 해가지고 2달 만에 제가 들어갔어요. 3월 달에 들어가야 되면 5월 달에 들어가가지고 돈을 그날 3천만 원 탁 주면서 계약을 했어요. 대성전을 내가 쓰고 목사관과 몇 구설 내가 쓰기로 계약을 딱 했는데 웬걸 6개월 쓰고 돈 준다는 게 지금까지 안 주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집행공정까지 다 받아놨기 때문에 가서 집달님 데리고 와서 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빨간 딱지 다 붙이면 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절대 영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주의 종과 주의 종끼리 어리석은 계약을 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증인이 되시니 하나님께서 종을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반드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난 잘못된 어리석으면서 유익함으로 만들어주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세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는 승리자의 반열에 들어가시는 것이고 여기 가서 니 잘났니 내 잘났니 싸웠다? 이거는 수많은 사람한테 시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양 목사 네가 그래도 우리 성경은 7년이라는 계수되는 숫자가 있어요. 아직까지 저는요 그 기간부터 7년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제가 드리고 있어요. 우리 작은 자 생명성교회 주관을 위해서 교회를 빌려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 교회를 빌리고서 드리고 있는데 참 어느 교회에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넉 달 때쯤 되니까 우리 회원들이 한 10명, 20명 모이잖아요. 모여서 헌금들이 좀 나오니까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월세가 좀 밀렸는데 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얼마 밀렸습니까? 3달치 밀렸대요. 한 달치 드리고 목사님 오늘부터 우리는 끝입니다. 왜요? 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약속한 것은요 변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쓰라 했으면 끝까지 그저 쓰는 거예요. 들어오신 분들이 나갈 때까지 끝까지 주는 거예요. 그 텍스트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 텍스트에 걸린 사람하고 같이 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잠시 스톱, 며칠간 쉬는 거예요. 며칠간 쉬면은요 또 다른 교회에서 연락이 와요. 오시라고. 또 거기 가서 또 기도를 해드려요. 기도를 해드리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그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아픈 환자가 치유를 받게 되고 성도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담임 목사님을 인정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집 나갔던 여자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이 변화가 일어나 버린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불멸의 원칙 하나님이 반드시 인정해 주시고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주교통이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서 소망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고할 때 계시록 8장 3절 말씀처럼 우리는 고합니다. 고할 때 계시록 8장 5절 말씀처럼 응답이 떨어져요. 우려와 번개와 내성으로 떨어져요. 하나님은요 우박이나 똑같잖아요. 우박처럼 쏟아부은 적이 언제 있어요? 여호수아 전쟁 때 쏟아부어줬잖아요.
여호수아 전쟁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던져서 사람을 맞추는데 보홀이 있었을까요? 전부 스트라이크인 거예요. 그것도 명중 한 방에 다 아웃이에요. 두 방 던진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방 던졌는데 3명 나가 떨어진 적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성경은 기가 막힌 게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오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얄론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딱 부르고 난 다음 해와 달아 오늘 멈춰라, 멈춰버렸잖아요. 이러한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많은 체험을 해봤어요. 해년마다 여름만 되면 체험을 해봐요. 여름 되면은 저는 부흥사기 때문에 많은 곳을 다녀요. 특별히 대전에 있을 때 그때 기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원래도 있었지만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대전에 있을 때 천안에서 집회를 마치고 2시 집회를 마치고 4시 반경에 가가를 마치고 이제 7시 집회 대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전에 그 교회에서 6시까지 오라 했어요. 근데 하늘에서 에어컨 꺼주세요. 예.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는. 예. 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게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안 보이는데 지금 차량이 아니고 이전 차량은 좀 너무 못한 거예요. 대우차인데 못한 건데 이 앞에 민드브러시가 왔다 갔다 잘 열심히 해야 앞이 잘 보이잖아요. 조수석도 뜨르륵이고 얘는 까딱까딱 하고 마는 거예요. 날 닮아가지고 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지도 안 하는 거예요. 따닥 하고 내려가고 따닥 하고 폭우는 쏟아지고 있고 앞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감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앞차 대리동 빨간불만 보고 가고 있는데 내 안에서 무슨 소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라. 아멘.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폭우야 멈춰라. 이 폭우야 멈출지어다. 멈출지어다. 여러분들 아멘 하신 분은 반드시 2025년 폭우에 한 방울도 안 맞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협박을 해버려야 돼. 그래야 아멘을 하죠. 이래서 부흥사인 거예요. 예. 제가 그날 도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도착했습니다. 아, 역시 영안이 통해. 영적인 게 통하는 거예요. 지금 교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도착한 거예요. 그 폭우 가운데 차랑 밀리는데 그때부터 차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100km 이상은 멈추질 않는 거예요. 도착하는 데까지. 야, 6시 20분에 딱 도착을 해서 저녁을 맛있게 먹고 7시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 교회도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데였어요. 이런 구조였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부르짖는 자에게 넣지 못할 일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좀 되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는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방향을 전해주시잖아요. 북쪽이잖아요. 여기서 북쪽이 이쪽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쪽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북녘 땅은 형통하고 평강할지어다. 아멘.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어느 놈 죽어라 살리라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 기도는 여기 성경에 들어주진 않아요. 굶는 자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통하고 평강할지어다 명령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근처가 와 있잖아요. 아멘. 더 근처가 와 있잖아요. 아,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부르짖는 대로 들어주시는데 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까요? 다음 언젠가 불러주신다면 32장 19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 한번 해드릴게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여기 시편 우리 31장 19절이네. 31장 19절에 가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신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우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 성경 앞에서 한 7가지만 찾아도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3절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먼저 왔으니 어디서 왔어,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고 천국 가기를 원하고 매주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달려와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천국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천국에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한 분 한 분이 다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사연 많으신 분들을 하나님은 어때요? 한 분 한 분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기도가 부족하여 공고할 때에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잠잘 때 기도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함을 어디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 되어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다 보면 32장 8절 말씀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생각을 하며 존귀한 자리에 서리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라면은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견고해지고 그의 제사장 목사님들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했어요. 형통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목사님의 대언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형통한 거예요. 혹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찬송가를 틀어놓고 기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로 기어가든 가짜로 기어가든 여러분들이 행함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분을 만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1,000원짜리 한 장이라고 꺼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으로 주는 건 어디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자는 형통하리라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자예요. 이미 죽은 자예요. 다시금 제2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웃집에 누가 살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재산을 비추게 두고 싶어요? 아니,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장정만 60만 명인데 우리 민수기에 보면은 정탐꾼 12명을 보내는데 2명만이 나중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관련만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북한 땅에서 먼저 이곳으로 보내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복음의 통일이 일어난다면은 여러분들은 북한 땅에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 지역 여러분들 고향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만났는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이 소개하시는 교육자, 부목사님들 모시고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탈북을 만드는 것이고 출애굽을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이곳에 오늘 보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오늘 이 밤에 오셨는 분들은 그냥 오셨는 게 아니에요. 사명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연수가 다 해서 80, 90이 되고 나면 그 자녀를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언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유언을 어떻게 남겨요? 네가 복받는 비결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네가 찾아라. 그러면 반드시 천국에서 다른 사람보다도 속도 만배로 모든 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자녀들의 컴퓨터를 한번 보세요. 오늘날은요 마귀들이 사탄들이 내가 마귀다 하고 집에 오는 거 없어요. 내가 사탄이야, 이중인격자 귀신이야 이렇게 오는 거 없어요. 은밀하게 들어오는데 어디로 들어와요? 미디어로 들어와 버려요. 미디어. 우리가 보면서 죄를 짓는 거는요 죄 씻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들으면서 죄 짓고 입으로 뱉은 거는 회개하기가 아주 쉬워요. 보혈의 피를 씻으면 그 즉시 씻기는데 이 눈으로 보면서 짓는 죄는 평생 기억나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이 떨어져 버리면 그대로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손들의 미디어 속 컴퓨터 속에 잘못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삭제시키시고 이 아이들이 전투 속에 살아가는 다른
잘못된 오락을 즐긴다면 그 오락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잠언서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 잠언서 말씀 속에 빠지게 하세요. 그 묵시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이 아들도 천국에 가는 겁니다. 저는요, 저희 자손들에 비해 가지고 저는 다른 거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딱 한마디만 해요. 기도를 하는데 딱 한마디. 하나님 아시지요? 딱 한마디예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뭔 거기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봤자 잔소리밖에 더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래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먹고 마시고 쓸 거 있을 거 어느 집에 살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에 보니까 3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충성하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건 어떻게 충성해요? 마지막입니다. 하루 종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주 안에 성령님이 있으니 성령으로 통하여 여쭤보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성령님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성령님 저분이 어려운데 저분에게 무엇을 할까요?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의 주머니를 비워주세요. 빌려주세요. 그 대신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방법들이 유대인이,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노벨상을 싹쓸이해버리고 세계 금융권을 휘어잡고 있고, 저는 이 유대인을 연구할 때마다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큰 죄를 얼마나 저질렀는지 우리 마태복음 27장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가보면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이런 죄는 지으면 안 돼요. 절대 이런 죄는 지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멸시하는 죄는 절대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해방죄가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오는데 그건 다음 해결하도록 하고 오늘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본디오 빌라도가 들락날락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자기 아내는 오늘 못 박지 말라 그러고 마음이 곤고하여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들락하는데 옆에 세스데야가 있는 거예요. 물이 있어요. 물에 손을 씻으면서 이 죄를 너희 회중들이 책임져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을 해요? 백성이 다 대답합니다. 그 회중에 수십만 명이 그 피를, 예수의 흘리는 그 피를, 그 죄악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렸었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AD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로마로부터 함락되면서 이 예루살렘 주민들 수십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950년도인가요? 1946년도인가요? 그때까지 디아포로스가 돼버려요. 2000년 동안에는 세계 유랑자가 돼버려요. 독일에 가서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고 2차 대전 때 살육전 가스실에 들어가게 되고 이 죄 한 번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영접했어요. 지금 다시는 옛날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두고 가족들이 힘들 것 같다, 염려가 돼요,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런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염려는 뭐예요? 레임나오예요. 레임나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염려가 생기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이 염려, 이 자식들의 염려 나는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세요. 그래 할 때 행통해지고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귀한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여 주세요.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